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화요 기초 성경 공부 클래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시절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선한 생각, 이 선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신 기회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잘 새겨서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두 손에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화요 기초 성경 공부 제5강, 제1과 선십 다섯 번째, 선십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십 마지막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십 마지막 시간, 제5강의 제목은 선십 견인하기로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 선십 네 번째 시간은 선십 확신하기로, 선십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진화론적인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아주 많은 예, 불신적인 사관들, 불신적인 세계관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선십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난 시간 가졌다면, 이제 오늘은 선십 마지막 시간으로 선십 견인하기라고 하는 제하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선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어요. 선십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을 저는 선십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십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권세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제 클래스가 아니죠. 제 클래스가 아닌 수요 주제별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박 목사님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에요. 화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authority,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privilege를 누릴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첫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은 뭐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임은 영어의 with 같은 겁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with 전치사 같은 거예요. 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연결돼서 임마누가 된 겁니다. 임누예요. 이 누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권 뭐를 공부했습니까? 예, 친구 되심.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와 친구 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친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으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하심을 믿을 때 그래서 이 sonship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물론 이 친구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지금 뭐 이거 공부할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살짝 좀 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릴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셔야 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크고 심각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복음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린 깨끗해졌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칭의를 얻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우린 더럽지 않아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칭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제사장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맞나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세를 누려요? 승리가 보장되었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면 안 돼요. 지칠 필요가 없어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이 세상 우리도 믿음 가운데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받죠? 영생을 얻죠. 그리고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최한옥 누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열 형님? 우리가 이렇게 다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성화.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오늘 또 닮아가고, 이렇게 점점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sanctification, 이거는 점점 거룩해지는 개념이지 완성적인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환자들이 얘기하는 해탈 열반? No, no, no.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 영화가 완성이죠? 이런 이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거룩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화로워집니다. 완성된.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화,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자, 어느 정도 좀 어, 기억이 다시금 상기가 되셨나요? 자, 이런 것들이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끝났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우리 화요 기초성경 공부반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던 것이 뭐였냐면 자, 이제 이 두 개의 영적권이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의해서 이 두 개의 끈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된 이 관계의 끈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내려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적 끈인 이 다시금 회복된 이 교제의 끈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네? 다시금 이런 신분이 우리가 되었죠. 그렇다면, 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금 회복된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 다시 회복된 이 두 개의 끈은 또다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이미 한 번씩 다 끊어졌어요. 그죠? 이미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회복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된 이 두 개의 영적 끈은 또다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끈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와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의 끈은 다시금 회복된 이 관계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제의 끈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관계의 끈입니다. 먼저 관계의 끈이에요. 이 관계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종교개혁자 칼빈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 칼빈이라는 발음은 이건 뭐 영어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발음이에요. 켈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깔뱅이라고 해야 옳은 발음이겠죠. 자, 이 깔뱅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깔빙의 대표적인 아주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린 튤립이라고 불러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뭐 공부할 건 아닌데 이거 잠깐 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네, total depravity라고 말하고
그다음 두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세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 이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할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 아닌데, 자, 잠깐 보시죠. 이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데 이것의 이니셜을 따보면 튤립이 되잖아요. 그죠? 예, 튤립이 되잖아요. 아, 요즘 튤립 시즌인데요. 그죠? 아, 요즘 같은 때, 예, 여기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되나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 되는 여기 미시간의 그 홀랜드, 예, 미시간의 홀랜드에 가면은 튤립 축제 한참일 텐데요, 그죠? 이런 것들을 즐기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럴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 타락했다는 것이고, 언컨디셔널 일렉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리미티드 어토운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속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받거나 원치 않는다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인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시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perseverance,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순간들이 정말 너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셔서, 우리를 결국 저 구원으로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저 천국으로까지 결국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셔서 천국 백성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성도의 견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사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관계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뭐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뭐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예,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8장,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우리가 사랑장,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 이런 별명이 붙여진 장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제가 붙인 별명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로마서 8장은 영적 자양강장제. 예. 마음이 좀 슬프거나 다운이 되어 있거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기쁨이 막 그냥 솟아올라갑니다. 막 다시금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막 마음에 기쁨이 막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다운돼 있을 때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냥
활력이 막 영적 에너지가 진짜 와, 그 말씀이 주는 영적 에너지를 막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자양 강장제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중에서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야, 다시 한번 읽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기왕성하게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예? 이 세상 그 어떤 능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높음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영적 관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권세라도, 그 어떤 능력이라도 이 관계의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종교 박해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잔을 흘렸습니까? 이들의 목숨을 끊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목숨을 예, 그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예, 네로와 같은 도미티안과 같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그런 로마의 황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목숨을 끊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잔을 마셨고 그들은 지금 저 하늘나라 저 순환금길을 거닐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영원토록 저 본향 천국에서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의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데 이 교제의 끈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교제의 끈은 이렇게 끊어졌다가 또다시 이렇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교제의 끈입니다.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금 회복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고 하는 이런 연속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고요. 1700년대 사람입니다. 1700년대 사람인데 영국의 한 목사님이었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금방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있죠? 잠깐 불러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하고 우리가 찬양하세요.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감사함 가운데 들어가고 또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불러왔습니까? 바로 이 찬양의 작사자가 바로 로버트 로빈슨, 이 로빈슨 목사님입니다.
자, 이 로빈슨 목사님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막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뭐 공부 같은 거 할 수 없었고요. 가난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발소 이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발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을 좀 배우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직도 10대죠, 그죠? 18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발소를 차려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그 동네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로빈슨이 부흥회를 참석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로빈슨이 부흥회를 참석한 이유가 뭐냐면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번 골탕을 먹여줘야 되겠다. 그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윽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목사님을 뭐 째려보기도 했겠죠. 쓸데없이 막 그냥 괜히 신경 거스르는 짓도 좀 했겠죠. 그래서 예, 그 목사님을 좀 이렇게 좀 골탕 먹이려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부흥에서 그만 로빈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참석했던 부흥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골탕 먹이려고 참석했다가 그만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고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성령 충만해지고 너무 감격해서 그때 지은 찬송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작시해서 이게 아마 영국에 많이 이렇게 알려진 시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항상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복이 있어서 어떤 때는 또 막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러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시 옛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또 막 방탕해지고 그러다 또 다시 은혜 받고 이런 기복 있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좀 방황하고 있을 때 또 방황하면서 영국의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열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운 그런 당황하는 가운데 꽤 어두운 표정에 있었겠죠. 근데 어떤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로빈슨에게 찾아와서 로빈슨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또 간증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한 시를 소개해 줬답니다. 그때 소개해 준 시가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다. 이 시를 막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그 여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도할 때 로빈슨이 그때 얘기했답니다. 바로 그 시를 지은 사람이 접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있었겠죠. 그때 그 여성이 로빈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treams of mercy never cease. For songs of loudest praise. 그러니까 그 로빈슨의 시거든요. 그 로빈슨의 이 식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식구를 불러준 거예요. Streams of mercy never cease.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빈슨. 바로 자기가 한참 첫사랑에 빠져서 한참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졌던 그 시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들은 이 로빈슨이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예? 이 말씀을 들은 이 로빈스는 다시 한번 크게 울면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목사가 되었고 평생을 남은 인생을 정말 목사로서 정말로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로빈스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설교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요. 아, 정말 두려울 것이 없지. 겁나는 것이 없지. 부족한 것이 없지. 아까운 것이 없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데죠. 하지만 꼭 이 세상이 꼭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방황하거나 방탕해하거나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다시금 성령에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제의 끈이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금방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려서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보고 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휘청휘청 거리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미워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래서 다시금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또다시 이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서 예?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다시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또다시 좀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관계의 끈은 또다시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 예? 우리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치닫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숙하고 안정되고 진정으로 이 선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관계의 끈과 관계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의 끈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교제의 끈은 이렇게 예? 끊어졌다가 다시 성령 충만해지면 다시금 회복되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관계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선십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이와 같이 든든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sonship,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끈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겠죠. 이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끈은 끊어지기도 하고 또한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이 교제의 끈은 끊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회복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십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엄청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선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관계끈과 교제의 끈이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제의 끈을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제의 끈이 지금 잘 하나님과 유지되어 있는지
유지되어 있지 않은지, 이 교제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고 이 세상과만 맨날 교제하고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고 맨날 이 세상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하는지, 예? 우리는 늘 이 교제의 끈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은 늘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늘 유지되어 있어서 sonship,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이 sonship을 잘 유지하면서 단절되지 않는, 항상 든든하게 유지되어 있는 이 sonship, 아니 든든하게 유지되어 있는 이 교제의 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이 관계의 끈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의 끈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관계의 끈을 잘 유지하며 이 관계의 끈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주님 두 손에 다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